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할렐루야 할 때 한번 힘차게 아멘을 통해서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9월의 1일 첫날이잖아요. 새로운 달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피곤하고 주변 환경은 때로는 무겁고 답답하고 문제마다 우리가 좀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처럼 개개인마다 우리가 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전도서의 1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후회스러운 언어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은 우리 스스로가 성결된 모습으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본문을 좀 잠깐 드렸던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좀 준비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그대로 말씀 안에 있는 구절을 제목 삼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서 9월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요즘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의 주제를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주제로 하는 책을 많이 산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경으로 무겁고 힘드니까 책으로도 위로받기 위해서 행복을 찾고 또 책으로도 우리가 어떤 비결을 갖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주제를 많이 찾아본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일까요? 라는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정말로 별로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오히려 높은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쫓기는 인생을 사는 듯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아닌 겁니다. 참된 행복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9월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거룩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느라 바쁘죠. 분주하죠. 그리고 생각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란 책에 기독교 책이 있듯이 믿음 생활은 단순할 때 행복합니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예수님,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행복하고 그것이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가 분명히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 역시도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요. 사실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안 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줄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의 제목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맙시다.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십니다. 오늘 그 가시를 가진 사도 바울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고백과 함께 권면하며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은혜요, 그 은혜의 현장이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눈에 불이 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열심히 쫓아가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유대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거꾸러졌죠. 넘어졌습니다. 실패의 넘어짐이 아니라 성공의 넘어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의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은 위대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지는 주로 이방 땅이죠.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린 큰 사역자였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책에 보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신약 성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액을 그었던 사역자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병든 사람한테 딱 얹어 놓으면 그 병이 씻은 뒤 나아 버립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환상 가운데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늘 12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비유하면은 완전하게 성공적인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안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눈이 심히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난도 했지요. 아니 그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왜 제 병을 고치지 못할까 하면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요. 거짓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가슴이 아팠겠습니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기도도 간절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나에게서 없애 주시옵소서.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 가시를 제발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역자, 하나님의 일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병을 안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시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환경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는 가시 같은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가시가 때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의 가시가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간의 관계가 가시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가시가 될 때도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시가 되고 또 내 성격이 가시가 되어서 내 성격 때문에 늘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조금 참아도 되는 걸 참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습관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도 습관을 버리지 못해 늘 잘못된 습관이 나를 찌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가시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 외침이 바로 가시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가시를 통해서 낮아지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일생을 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 가지 않게 하려고 저마다 개개인마다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이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적입니다. 제일 특징적으로 물리쳐야 될 마음이 뭘까요? 교만이지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축복받고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난 줄 알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지요.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이름도 완전히 바꿔서 제일 낮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만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축복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엎드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 왕도요, 가장 평안할 때 그만 실수한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욕망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다윗도 실패하는 순간의 인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될 때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 약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교만하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포장하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주 앞에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가시, 사도 바울에게 준 가시도, 우리에게 주신 가시도 하나님의 동일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겁니다. 가시는 아픔이지만은 그것은 은혜인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적 가시만 바라봤다면 그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못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받아들이면서 그는 다시금 육체적인 가시를 안고 시작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코로나 환경이 어떤 이에게는 가시로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코로나가 무겁고 절망의 제목이 되겠지만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겐 가시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는 코로나 환경,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코로나 환경, 하나님께 더 목말라 하는 코로나 환경, 해결자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코로나 환경이 될 때 이 환경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가만히 있어도 동일한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가진 가시가 아픔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굉장히 극심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느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까지 끊으려는 고난을 가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지금 겪고 있는 무거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게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제목이 된다면 무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움의 시작이 되는 통로가 될 것이며, 아픔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통로가 될 것이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확신의 통로가 되게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픈 가시만을 생각한다면 가시에 찔려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코로나 환경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무거움,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걸 끌어안고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의 그 목적대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교훈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은 뭡니까?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무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너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주옥 같은 고백을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에 가두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은혜는 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여 스스로 보기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같은 모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셔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바로 이 주옥 같은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9월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찬양 사역자 지선이라는 분이 와서 은혜 불렀죠.
은혜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가사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찬양,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왜 지금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다시 불려드릴까요? 어려우니까.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가사가 착착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환경 가운데 느낀 게 뭡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은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더욱더 깨달읍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삶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도 없어집니다. 예배도 없어집니다. 찬양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9월 1일 첫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9월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할 것은 뭡니까? 약한 것이 강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약함을 자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것을 인하여 자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가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엎드릴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 늘 임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구경만 하십니다. 그래, 잘해봐라, 잘해봐라. 혼자서도 잘해요. 이 말은 신앙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요. 40년을 그 인생 가운데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1단계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실패했었죠. 그래서 막 도망 나와서 두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에서 시작되죠.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깨어지는 인생을 삽니다. 깨어지는 인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트리는 인생을 살지요. 80이 되고 나니까 모세는 두 손 들고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일일이 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작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질 때까지 우리들에게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질 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깨트리려고 자꾸 하나님 우리들을 훈련시킵니다. 너희들이 깨어질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얼마나 말씀이 멋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부터 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한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그때에 강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빳빳하게 머리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머리 숙이고 약한 모습이 된다면 그때가 강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들은 새로운 날 9월을 시작하면서 약한 그때에 강해질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깨어지고 약해지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강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뭡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니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의 약한 점만을 계속 바라보다가 실망하면 그건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겁니다. 9월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어요? 육체의 가시로 연약함으로 핍박과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 비결을 배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내용이 이거예요. 아, 내가 주님 능력 안에만 있으면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우리 역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도리어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약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어린아이들
연약하잖아요. 부모님 의지하잖아요. 부모님께 손 잡으려고 하잖아요. 엄마 나 어떻게 해요? 엄마 돈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늘 하는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의 갈급함을 찾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열심히 부르짖고 얘기해라. 문제를 얘기해라. 무거움을 얘기해라. 답답함을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이 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 우리 옥포영화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약해지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한 그때의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렵지요. 체감적으로는 현실이 더 체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은 이면에서 시작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가 있다면 9월은 조금 더 가까이 나와서 나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약한 그때에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나를 통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자족함의 은혜를 줄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길 살아감을 통해서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모일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밝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도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충분했고 또한 아버지시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